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찾으시기로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앙생활은 형식과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만으로 참된 신앙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날 위해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이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받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가 낳으면 살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그의 부모는 죽일 마음이 없고 또 죽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100일간 길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모세를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발견하고 궁으로 데려가 아들을 삼고 길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공주의 손에 길러져서 왕자의 신분을 갖고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모세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였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들을 구원할 마음을 갖고 자기 동포들이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감독관이죠. 이스라엘 사람 시브리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머리를 파고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는 시브리인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포를 때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하, 큰일 났구나.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행각이 탄로가 났죠. 또 그 사실을 안 아람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호렙산에 가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서 그냥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안 그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은 여전히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불꽃 가운데 계신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 성품에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불의와 부정에서 분리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성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신, 죄와 상관없으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거룩하다고 소개하셨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6장 3절에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니 나라의 앞날이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네 생물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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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왜 3번을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칭하기 위해서 3번 했다. 그런데 좀 납득이 덜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더러운 피조물 되는 인간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나라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러나 연기와 천사들의 날개에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의 창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했죠. 화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됐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쫙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너는 그 말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룬다. 보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조상들을 이름을 들먹으리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저 애굽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 들으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말씀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열방이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해 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언약적인 이 구원 계획과 목적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의사의 간증이죠. 그 의사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다 퇴근을 시키고 금고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쓰면서 하루의 피곤을 풀었습니다. 매 순간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나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운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구나. 다니엘서 12장 3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의사는 그로부터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
사람들이 병들면 가장 마음이 약해지죠. 그때를 잘 활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그날 전도한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통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VIP는 전도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모세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 우리가 신는 신발이지. 이 신발은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중근동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힌 신을 신지 않고 대부분 샌들 같은 신들을 신죠. 또 거기가 관광하기 평야한 곳이니까 먼지가 많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요. 그렇죠. 그냥 신발이 더럽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고 더러워진 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은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도 거룩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악인을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은 120년 동안 인생을 산 모세를 세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인생이었다 이렇게 그거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4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행한 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자기 스스로 괜찮은 인물, 대단한 인물로 모세는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려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하죠. 또 살인죄가 드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지낼 때 자기가 스스로 보아도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찮다는 인생,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여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 그 모세, 이제는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는 말도 되지만 그 화려했던 과거의 애굽 생활을 잊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신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 때문에 절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으로서 매우 겸손한 인물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그를 죽이지 않았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바로 시므이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거예요. 또 다윗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간 선지자로부터 주로만 책망을 받았을 때도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의 잠언서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다가 교만함으로 멸망한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죠.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는 비결은 오직 겸손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발에 신을 벗은 모세, 그는 평생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라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기록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은 빛과 바다와 소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순결한 거 빛, 그리고 바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순수한 빛과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소금처럼 순결하라. 가장 순결한 게 소금인데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금 대신에 왜 예수님은 비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비둘기를 사용된 단어는 페리스테라는데 이 단어는 집비둘기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맷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집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그러한 비둘기를 전선구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이어 먼 거리를 날아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은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과 뒤섞여 살면서 주인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순결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죄악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전도사역은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모세처럼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한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또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우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께 예배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니 아버지, 이 일을 만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이 우리의 찾아 순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